네,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면대 높이는 여전히 김영길 목사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계셨던 분들은 좀 비주얼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존재감이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칠판 상당수가 안 보였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 적응하는 건 금방 하겠죠. 보시다시피 제가 컨디션이 좀 폭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고 제가 어지간해서 감기 안 걸리거든요. 근데 청소년 팀장 수련회하고 교육자 수련회하고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무리했더니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죄송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너무 귀한 자리에 누추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집중하는 만큼 이 시간의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저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살짝 원래 노잼 진지충 스타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웃기느냐 안 웃기느냐 뭐 이게 절대적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웃기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웃겨도 되고 안 웃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 분위기예요. 제가 웃기려고 작정해서 여러분을 웃길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메시지에 집중하는데 영적인 흐름이 맞아지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개드립도 나오게 하시고 유머도 나오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같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김영길 목사님 메시지 평소에 해주셨던 메시지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우리 전도자 김영길 목사님의 언약적 한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받아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으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도 수업 학원복음화 1과 메시지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메시지 제목이 초등복음화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언약 여정 시작했습니다. 복음운동 여정 2020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은 이 여정 가장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갈 수 있고요. 이 여정 가는 길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맞춰가야 돼.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중고 합숙훈련 때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멘의 리액션이 없으면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훈련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일평생의 신앙 색깔 저하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가 메시지 때 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승리할 수 있는 최고 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떡밥을 날릴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힌트를 줄 거야. 저는 여러분을 낚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거 가지고 엄한 걸로 낚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는 아멘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아들 있고 또 나부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이러면은 사람들 모르고 있다가 집중 안 하고 있다가 아멘 이러는데 또 안 들었다 이러면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거든요. 뭐 이러면서 막 낚시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낚시하기 전에 그런 걸로 이제 막 여러분들 혼란에 빠뜨리면 안 돼. 여러분 일단 아멘부터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정신이 안 들더라도 조금 정신이 안 들고 집중이 좀 깨졌더라도 살짝 어미를 보세요. 문장의 어미를 보라고. 여러분이 뭐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그때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아멘으로 리액션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죠? 자, 응답의 시작, 언약의 여정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받는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데시벨 한 2배만 더 올리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 1강 제목 뭐였어요? 걸어온 30년과 나 이랬습니다. 걸어온 30년. 물론 여러분은 30년 동안 걸어오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체로 17년, 18년, 19년 이런 분들 많죠. 우리 선생님들은 30년 걸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걸어온 30년 하니까 지난 30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의 30년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30년 안 걸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 보면은 30년 지났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히스토리 전체 보면 그 30년 지났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걸어온 30년 다락방 전체 응답을 내 것으로 일순간에 붙잡아 버리게 돼요. 이걸 보고 개이득이라고 하잖아요. 30년 동안 있었던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현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현장은 여러 가지 정신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병든 사람 너무 많거든요. 혹시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공황장애 이런 거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시달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노 조절 장애 있습니까? 그래서 게임하다가 에임핵 어떤 새끼가 에임핵이야 이러면서 막 샷건 날리고 이런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PC방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ADHD 너무 많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현장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진짜 현장 가보니까 많이 돌진 않았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마음이 너무 아파.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마음 너무 아파. 그래서 최근에 제 메시지 시간에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해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 현장 가보니까 많아. 병이잖아요. 너무너무 아픈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힘든데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결국 어떻게까지 연결되냐면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쭉 따라와요. 이게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상태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계관 자체가 병들었어요. 현장과 여러분 가는 이제 학교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대학에요, 세계관 자체가 병들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랩런트들 만나면 청소년 사역 오래 했으니까 랩런트들 만나면 신문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 신문을 3단체가 완전 장악했어요. 20년 전 제가 학생이던 때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완전 달라졌어요.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참고만 해야 됩니다. 공부 너무 안 되면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 공부 흐름 속에 병든 세계관이 꽉 찼거든요. 완전 다 무너져 있어. 실제로 가보면. 대학에 가보면요,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다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요, 그냥 이제 순하게 순탄하게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가다 대학 현장에 내던져지잖아. 그때부터 문제가 온다고. 영적인 힘이 없고 세상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고등학생 때까지 끝나지 않으면요, 대학 들어가서 혼란에 빠져버린다니까. 왜? 너무 그럴듯한 말로 랩런트를 속인다고. 너무 맞는 말 같은 말을 가지고 랩런트를 혼란에 빠뜨리거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몰라. 부모님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잘 가면 그게 단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복음운동 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엘리트입니까? 누가 서밋입니까? 저는 서울대학 가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부족해서 한국과 세계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은 전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간다, 나쁜 대학 간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서울대학을 간다, 또는 연세대학을 간다, 건국대학을 간다, 저 지방대학을 간다, 이건 순서대로 우유 이름이죠.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저지방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대학 이름 가지고 개드립을 그 우유 가지고 치더라고요. 제일 처음 먹는 우유는 아인슈타인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저지방으로 돼 있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있고 방향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본적인 재능도 있고 자질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면 되지 꼭 좋은 대학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꼭 나쁜 대학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서밋이다, 엘리트다 이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하면 일단 티가 나니까 그거 보고 서밋인 줄 알고 엘리트인 줄 알고 막 관심을 기울여 주는데 그게 아니거든. 제가 너무 한이 돼서 그래요. 진짜 한이 돼가지고. 자, 청소년 사역 꽤 좀 했거든요. 뭐 엄청 길게 하진 않았고 지금까지 한 10년,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현장도 계속 들어가고요. 이걸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야. 그냥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여기에만 열중해 있거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없는 거야. 이러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딱 부딪혀 버리더라고. 그냥 순탄하게 랩런트로 자랐는데 순탄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성적 잘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페미니즘을 배워버렸어. 이 랩런트가.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처음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점점 이상한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 페이스북에 뭘 올리냐면 워마드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그때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메갈리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상한 글들을 자꾸 올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한국 남자 이상하다 이러면서 점점 막 한남충 이런 말은 얘가 막 안 쓰는데 얘는 뭐 이제 착한 애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한국 여자들은 가부장제에 희생되고 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남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기득권 잡고 있는 시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문에 남자도 병들고 여자도 병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세계관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요 이거를 오염시킨다고 병들어 버렸어. 여러분이 진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랩넌트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고등부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 가기 전에 끝내버려야 돼요. 뭘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생 때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2020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왜 오직 예수여야 되냐면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현장에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뭐 때문에 병들어 있는지 몰라.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뭡니까?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폭로해야 돼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거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폭로하고 드러내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돼. 우리는 별로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가.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만이 이 모든 문제 장본인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절대 안 가르쳐줘. 학교가 절대 안 가르쳐줘. 왜 진화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옵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아니 왜 기독교는 오직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욕한다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기독교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댓글만 봐도 인식 보면 알 수 있잖아. 대충 봐도 알잖아. 각 나오잖아요. 막 이상하게 막 기독교 핍박하고 이상하게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막 다른 종교 틀렸다 잘못됐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 때문에 오는 저주, 이 사단 때문에 오는 지옥 배경, 재앙, 이거를 세상은 절대 말하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하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성경 구절 나올 때는 아멘하면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다락방 합숙훈련, 중고 합숙훈련 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훈련 계속 받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때 받은 응답이 참 많죠.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각인을 바꾸는 그 고등학생 때였는데 복음을 처음 듣잖아. 완전 몰입했거든. 완전 집중했거든. 제 자리는 항상 여기 바닥이었어요. 핵심 가면. 지금은 바닥에 잘 안 앉지만 그때는 많이 앉았거든. 그 바닥 중에서 제일 앞에 앉았어.
그때는 토요일 날 핵심 갈 때 교복 입고 핵심 가가지고,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 오래됐지.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핵심 학교 끝나고 핵심 가서 유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었다니까. 스탱을 걸고 했다니까. 이 메시지는 내 거야, 이 성취는 내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잡았어. 아멘으로 붙잡아. 아멘 하는 순간 이 메시지가 내 거가 되거든. 이 메시지 응답이 내 거가 되거든. 그래서 유목사님이 뭐 성경 구절 하나 중요한 거 하면은 생을 걸고 아멘 했다니까. 이래가지고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런 거 훈련받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지옥 배경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문제 해결하려 오셨다. 그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현장은 지금 재앙 꽉 찼다고. 현장 완전 재앙 만났다고. 연예인들 망해가는 거 보면 안 보입니까? 제가 연예인 사역까지는 아니고 조금 만나봤어요. 조금 만나봤다니까. 너무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연습생들부터 해가지고 탑에 올라온 친구까지 조금씩 만나봤어. 진짜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답을 줄 사람이 없어. 뭔가 내가 답을 계속 주고 싶은데 이 거대 기획사니까 못 가게, 절대 못 만나게, 외부인으로 못 만나게,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게. 계약 위반이야. 계약서, 정산은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돌 이런 친구들 빨리 정산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친구들 활동해도 계약서상 기획사에 다 갖다 줘야 돼.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얼마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계약서에 다 써 있다니까.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막 종교 활동하러 갔다가 경솔하게 사진 찍히고 뭐 이러면은 이거 가지고 계약 위반해가지고 벌금 물어야 돼. 이런 상태 속에 돼 있으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병들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저주 문제를 해결했고,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현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로마 16장 19절에 선한들 죄롭고 악한들 밀어내라. 그러면서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날에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가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무릎 꿇습니까? 이것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겠냐? 여러분, 모든 렘넌트 여러분은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 붙잡고 고등학교 현장으로 가야 돼요. 모든 렘넌트는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임한대학 살리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 살릴 선교사들이거든. 여러분은 미래 살릴 선교사들이거든.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미션 주셨잖아요. 300명 명단 만들어봐라. 30명 영접운동 해봐라. 3군데 다락방하고 지교 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청소년 신학원에서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고등부 강단 통해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명단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영접운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 관심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이 전도자 된다? 그럼 끝이에요. 렘넌트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고 이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로서 렘넌트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살리는 전도운동 맛을 봤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100% 책임집니다. 완전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배경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가문빨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 인성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노인성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꿔버린다니까. 진짜 렘넌트가 복음 깨닫고 전도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뭐 배경, 여러분의 환경, 지식, 지성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붙잡아가지고 서밋으로 멱살 잡고 캐리한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 오늘 붙잡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도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리는 자로 빛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에 있든지 렘넌트는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받은 응답입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복음 받은 그 순간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조금 알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렘넌트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갖춰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지금 만들어내면 돼. 지금 여러분이 되어진 사람은 확인하면 되고, 지금 안 된 사람은 지금이라도 찾아내면 돼. 기본 자세요. 렘넌트의 기본 자세 뭡니까?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알고 있다. 눈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언젠가는 울어봤겠지. 최근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하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꼭 울어야 된단 말이냐? 꼭 집을 짜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느냐 그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감사의 눈물이 렘넌트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완전 축복하세요. 제가 이게 깨달아졌거든요. 중고합숙 가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메시지 받으면서, 그때 4박 5일이었어요. 4박 5일 동안 계속 집중해가지고 메시지 받고 생을 걸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이게 딱 터지더라고. 마지막 날 밤에 찬양 예배하는데 그때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확 믿어지는 거야. 아,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 나한테 믿어지는 거야.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인 이러는데, 야,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를 권능 줘가지고, 나에게 성령과 권능 줘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신다는 것이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게 딱 터지는 거야. 그런데 나는 능력 없잖아. 능력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냐면은 성령과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어둠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다. 보장을 해버리더라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하겠다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아무 자신 없고 아무 능력 없지만,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고 딱 하나만 하면 돼. 오직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말하면 끝이구나. 이게 나한테 붙잡아지는 거야. 왠지 모르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엉엉 울면서 불렀어. 여러분 울면서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꼭 울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감성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감성팔이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집 짜는 거, 기계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예배 집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다고. 디모데가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눈물을 가지고 있었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과 눈물로 맞아지고 있느냐, 이걸 렘넌트 때 할 수 있습니다. 어른 되면 벌써 생각이 이것저것 들어가요. 계산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어른 되기 전에 이 눈물 가지셔야 돼요.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기 전에 이 눈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받은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복음 받은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하는 그 눈물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자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배 시간에 찾아내면 돼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찾아냈어요. 예배할 때 찾아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찬양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되게 답답해요. 왜? 이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양 함부로 한다는 거는 복음 안에 있는 이 눈물 흘릴 기회를 싹 놓친다는 거거든. 그게 누구의 소원입니까? 마귀의 절대 소원이지. 마귀는 꿈에도 소원입니다. 지난주에 김영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절대 복음 못 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 은혜 못 받도록 만듭니다. 예배 완전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에게 협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 편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감동 속으로,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눈물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현장에 대한 눈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서 딱 하나,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계속 전달받았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훈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 속에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자꾸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 얻어봤어요? 영적인 힘 얻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사람의 퀄리티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 내공이 생겨요. 옛날 말이지. 좀 무협지 말로 내공이 생겨. 옛날 말로 포스가 생겨. 뭔가 아우라가 생긴다니까. 불신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불신자까지도 느낄 수 있는 카리스마가 나와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못해. 현피를 뜰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쪽이 완전 약하거든. 완전 무능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히던 놈하고 1년에 3번을 싸웠는데 3번 다 졌지. 나중에 보니까 그 인간이 대구신이 유명한 깡패가 됐더라. 조폭이 됐는데 내가 뭐 안 될 싸움을 하긴 한 거지. 근데 그거 다 제쳐놓고도 나는 안 돼. 싸움도 안 되지. 키도 작지. 비율도 안 맞지. 뭔가 나한테 뭐 카리스마 될 게 없어. 그러면 집안에서 막 배경이 좋냐 이래가지고 막 보디가드 고용해주고 뭐 이럴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절대 아니잖아. 지금은 알지. 주의 천사 보디가드 있잖아. 근데 우리는 나는 그때 복음 없으니까 그런 거 몰랐거든. 이러니까 늘 비실비실거렸어. 늘 눈치 봐야 됐어. 늘 걱정했어. 늘 염려했어. 복음 받는 순간 이게 뒤집어지더라고. 복음 받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천군 천사 동원돼가지고 보호한다 하잖아요. 흑암의 세력, 악신, 예수 이름을 결박 당하도록 만든다 했잖아요. 이게 나한테 생기니까. 그러면서 뭐가 확신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 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 내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고 중간고사 어떻게 나오고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로 작정한 전도자야. 이게 확실하잖아.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이 나한테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순간부터요,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울 게 없어. 그 다음부터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힘이 드러나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저 사람 뭔가 힘 있다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지. 뭔가 카리스마 있다 이런 식으로 깨닫더라고. 가는 곳마다 불신 연장에서 리더가 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훈련 스케줄 쭉 나옵니다. 그죠? 어제 그저께까지 청소년 팀장 수련했고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에 들어가겠죠. 중고 합숙도 있습니다. 해외 캠프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도 있습니다. 많은 훈련 스케줄들이 있어요.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을 끌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또 훈련시킬 것이고 여러분 단체로도 훈련시킬 거예요. 그 중에서 되게 잔소리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랩런트들한테 되게 혹독하게 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 대예배 시간 놓치지 말라고. 고등부, 중고등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대예배 시간 앞자리 랩런트의 것으로 만들어버려라. 앞자리 완전 정복해라. 거기서 제일 크게 아멘으로 영적 싸움해라. 이러니까 자기들이 팀 만들더라고. 아멘 특공대 줄여서 A 특공대. A팀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야. 성에는 차지 않았지만 아멘 타이밍을 못 잡더라고. 타임을 못 잡아. 이래가지고 뭔가 시간차로 엇박자로 아멘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랩런트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어른들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버려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졸다가도 랩런트가 아멘하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한다 안 한다 이런 것 가지고 할 그런 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여러분이 수준 낮게 휴대폰 다 걷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고 안 걷으면 다 유튜브 볼 것 같은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웁니까? 언제? 3단체는 여러분 나이 때 벌써 엘리트 다 만들어가지고 시대 정복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여러분은 세계 정복할 준비해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뭘 말씀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올 거라고 했어요. 굉장히 재앙 시대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 있죠.
성경이 예언한 그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부딪히는 세상, 지금 여러분이 눈 떠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이 인스타 들어가면 펼쳐져 있는 세상이 바로 요 재앙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재앙시대예요. 그런데 그 재앙시대 위기시대 이길 답을 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지 않냐?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지 않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여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내가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마귀는 무릎 꿇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쪽에는 아멘이 안 되잖아. 흐름이 같이 통해야 돼.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자리 차지하세요. 앞자리 사수해야 돼요. 앞에 조금씩 비었어. 지금도 비었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항상 앞으로 오세요. 가능하면 뒷자리 앉지 마세요. 누가 뒷자리에 앉습니까?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앉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앞에 영적 분위기와 뒤에 영적 분위기는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냐? 공격하는 사람이야. 자꾸만 이건 내 거야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 뭔가 도끼가 있어야 돼. 그 뭔가 한이 있어야 된다. 근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 차지하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에서도 항상 앞자리 차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답을 가지고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요, 성경대로 다 되어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이 말씀의 무기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전도자예요. 렘넌트로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의 정체성 뭐여야 되느냐? 전도자여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기에 넘치는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복음운동 하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항상 교과서에 이름 쓰잖아. 자기 이름 쓰잖아. 그래서 막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쓰잖아요. 여러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썼거든요. 쓸 때 책 여기 옆에 모서리에 쓰잖아. 여기 항상 다락방 마크 그려놓고 1학년 1반 37번 이남현 전도자 이렇게 써놨어요. 전도자 이래가지고 밑에 다락방 전도 세계복음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다 써놨어. 교과서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교과서 뒤에는 항상 찬양 붙여놨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찬양 붙여놓고 책받침 들고 다녔는데 코팅을 해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 코팅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또 하나 코팅했어. 뭘 들고 다녔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유광수 목사님 사진이 있는 글을 코팅해가지고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잖아. 이게 뭔데? 이러면서 막 3주 만에 물어보더라고. 정식기도 한 지 3주 만에 나한테 물어봐. 이거 뭔데? 이 사람 누군데? 이러면서 말하면 앉아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이때부터 전도운동 되더라. 정체성. 여러분이 정체성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사실상요, 고등학교 전도운동, 중고등학교 전도운동, 모든 다 운동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고등학교 현장의 전도운동은 사실상 3월 달에 다 내야 됩니다. 3월에 끝내야 돼요. 3월에 기선제압을 해야 돼. 흑암을 딱 꺾어버리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계속 따라오거든. 그때까지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 첫 번째 네 가지 있죠. 눈물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안다. 요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떤 문제에 적용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있죠. 당장 뭘 갖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배경, 이건 바꿀 수 없잖아. 그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선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뭐 단적인 예로 저의 키 이런 거 선천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 물론 여러분은 조금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 복음 운동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되더라. 왜 나는 이렇게 다리가 짧은가?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비율인가? 이 생각이 딱 쇼윈도 보니까 다 길 가다가 비치니까 내가 생각이 좀 안타깝더라고. 이래가지고
기도했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찢어주시든지 길게 해주시든지 답을 주십시오. 이랬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럭지와 내 비율로 충분하구나 이거지. 선천적인 거거든. 뭘로 만들어야 되냐?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판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발판이 됩니까? 자꾸만 복음 누리는 감사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어마어마한 답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문제가 예루살렘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줄은 몰랐겠죠. 안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두 번째입니다.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냐? 자꾸만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자꾸 그리스도 선포해요. 그러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후천적인 것, 여러분의 모든 선천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발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 시대 문이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왕따 당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학교폭력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학폭 같은 경우는 꼭 얘기하세요. 꼭 얘기해요. 저한테라도 꼭 얘기해줘.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 저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어려움다, 고달프다.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 돼가지고 30대 되고 40대 되는데도 상처를 옮겨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 꺾어버리면 되거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 문제 있을 수 있죠. 외모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격에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문제 있는 사람,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으면 돼요. 이거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 돼요. 뭘로 만드느냐? 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전부 복음 적용하는 기회로 바꾸면 이게 나한테 엄청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 그래서 첫날부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여러분 앞으로 좀 두려워하겠지. 내가 앞에 서는 걸. 그래서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앞으로 말할 기회는 많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세 절기를 주셨을까요? 세 절기가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은 뭐예요? 양의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멸망에서 빠져나온 거죠. 오순절은 뭡니까? 광야길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재앙을 막는 피복음 비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복음 그 자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광야길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해서 저장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수수 저장, 그 약자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걷어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이 세 절기를 주셨냐면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얘기잖아요.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권능받고 땅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요 순서예요. 이렇게 엇갈리죠. 자,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자,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각각 1, 8, 3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1, 3, 8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왜 새 절기라는 것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삶으로 체험하라고요. 삶으로 체험하라고. 복음을 이론으로 끝내지 말고 삶 속에서 자꾸만 체험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그래서 새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 되면 뭐합니까?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발라. 그러니까 액션을 실제 취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행동을 해봐야 돼.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른다니까. 기둥에 바른다니까. 그러면서 빵도 되게 맛없는 거 먹어. 그 막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지. 이걸 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랩넌트들하고 같이 체험하라는 거지. 이제 막 애가 물어보는 거야. 피를 왜 발라요? 뭐 이러면서 막 애기가 물어보는 거야. 초딩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왜 우리 맛없는 빵 먹어요? 뭐 이러면서 극혐띠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은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얘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삶으로 체험을 시켜주는 거거든. 그래서 오순절 때도 그렇습니다. 수장절 때도 그렇습니다. 수장절 때는 아예 텐트 치고 살아. 텐트를 밖에 쳐. 장막절이라고 나거든. 그래서 텐트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애들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초딩 시절 생각나세요? 텐트 속에 들어가면 다 좋아하잖아. 무슨 텐트 비슷한 것만 있어도 좋아하거든. 야영한다 이러면 되게 좋아해. 지금 여러분 하라고 하면은 좋으시겠어요? 살짝 귀찮으실 수도 있지. 그건 바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하고 있어. 왜냐?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 아파트에 사는데 밖에 캠핑을 못 나가. 그러면 방 안에 거실에라도 텐트를 친다니까. 그럼 그렇게 좋아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몸으로 체험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보고 다시 이거 피 바르고 다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 62가지라고 합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왜 줬냐 하면요. 삶으로 체험하라고. 복음을 깨달았죠? 복음을 적용시켜요. 그리고 복음을 아예 내 삶으로 계속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근본 있잖아요. 21가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러면 1000명, 소명, 4명 나오죠. 이러면 당연 필연 절대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죠. 이렇게 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24 하니까 25 능력 나오는 영원의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야. 21가지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5가지 기도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9가지 배려 포인트로 현장 정복하는 답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가지 전도자의 삶,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를 가지고 실제 현장 정복하는 거죠. 이 부분이 랩넌트에게 있어서 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냐면 아예 게임이 되도록 만들어라. 교재 그렇게 써 있어요. 아예 오락이 되도록 만들어라. 아니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게임이 됩니까? 제가 합숙훈련 받을 때 백운규 목사님이 강사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락방을 뛰어보면 일주일에 다락방 한 10군데 뛰어보면 다락방 뛰는 게 너무 재밌다.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게 다락방이에요. 뭐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그 약을 파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게임보다 훨씬 재밌는 게 이 다락방이니까 제가 성대모사를 어설프게 한 건데 아는 사람 알겠지? 어디 가서 백 목사님한테 고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게임 다 지우라는 거야. 엄청 은혜 받았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게임 지웠어. 그리고 한 이틀 만에 후회했잖아. 깔기 되게 힘들었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쉽지만. 근데 진짜 아니더라고.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 뛰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재밌었어. 현장 들어가서 복음운동하고 영접운동 일어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나 싶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뭘 해도 재밌어. 뭘 봐도 재밌어. 왜? 다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되거든. 저는 지난번에 처음 얘기할 때, 처음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얘기했지만 좀 씹덕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물론 저는 덕후가 아닙니다. 덕후를 존경합니다. 저는 덕후의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소질도 없어요. 진짜 덕후는 대단한 사람이야. 오덕은 대단한 사람이거든. 저는 그 정도까지 갈 자격은 없어요. 다만 그분들을 존경할 뿐이지. 근데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데 게임을 해도 62. 전도자의 삶이 이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복음 체험되고 있으니까 영화를 봐도 62로 돌아가는 거야. 예능을 봐도 62로 돌아가는 거야. 뭔가 재밌는 것을 해도 자꾸만 이걸로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집중하는 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간다. 그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원단 메시지 2강 때 나왔던 말씀대로 여러분한테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받을 응답이 있어요. 앞으로 걸어가게 될 30년이 있어요.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뭡니까? 아무도 못하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이게 나와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가장 간단한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재앙 막는 것 아무도 못해요. 저주 막는 것 아무도 못해요. 영적 문제인 사람, 우울증 치유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감춰져 있었다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이것이 나의 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응답으로 나오냐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도 감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게 돼요. 뭡니까? 치유의 24, 서밋의 24, 237 나라 살리는 24.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렘넌트에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안 보여요. 할 수도 없어. 돈 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인기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인스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절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 아예 갈 수도 없어.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원한 언약,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뭡니까? 배경이에요. 하늘 배경 누리는 응답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세 가지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전도 계획을 세워라. 뭐냐 이거는? 과거의 모든 저주를 없애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전 계획을 세워라. 이거 우리 고등부가 응답받아야 돼요. 성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성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 4차 산업시대 저주막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주를 막을 미래 기도 계획을 세워라. 차츰차츰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워보세요. 연초에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찾아내서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 전 주간이잖아요. 한 주간 비어 있거든. 이번 주간에 찾아내세요. 나는 어떻게 전도 계획 세우며, 나는 어떻게 성전 계획 세우며, 나는 어떻게 기도 계획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권능받고 증인될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릴 만큼 예배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며 복음을 적용하며 복음을 체험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응답과 하나님이 주실 받을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렘넌트 앞에 마귀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